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성경 중에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3면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30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볼티모어에서 목회를 할 때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콜로라도 덴버에서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을 알차게 모은 4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정리를 하고 버지니아로 오게 됐습니다. 버지니아는 제가 있던 그 장소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서 이분들이 계획을 가지고 왔어요. 조그만 모텔을 하나 매입을 하고 그리고 남편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졸업을 하면 선교사로 가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 이 모텔을 이제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다니다가 보니까 약간의 말싸움을 하게 됐는데 여러 번 이제 말싸움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내가 나 도저히 당신과 못 있겠다 해가지고 덴버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나를 혼자 두고 돌아가? 그런데 거기보다 몇 시간 이게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이 카지노 도시인 이 애틀랜틱 시티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분이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다니면서 그동안 가지고 모아놨던 캐시 50만 불을 전부 다 탕진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덴버로 갔다가 거기서 덜컥 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아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그 충격에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약 중독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폐인이 된 그 가정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야, 인생은 정말 한순간이구나. 한순간 삐걱하니까 이렇게 자신들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할 것 같이 막 열심히 노력하면 그 대가를 가져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은 정말 보상이 턱없이 적습니다. 또 별로 성공할 거라 생각 안 했는데 그것이 대박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은 남이 대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responsible self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책임적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가 돌아와서 이제 이 종들과 함께 회개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때 주인에게 큰 칭찬을 들은 종이 있고 책망을 받고 쫓겨난 종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2015년 마지막 주일을 이제 맞이했는데,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꿈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일에 결산을 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결산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해 결산해 본다는 것은 그만한 지혜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결산을 해야 되며 어떻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25장,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몇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비유를 얘기하는 그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천국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주인은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면은 마지막 결산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근데 결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달란트를 먼저 주셨어요. 자,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그만한 재능과 우리가 그만한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지금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15절을 보니까 주고 떠났더니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쓰인 이 소유라는 말은 휘팔콘타, 즉 그의 재물, 그의 산업,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전부 다 주인이 준 재산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 재능, 재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준 거라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결산을 할 때 모두 다 똑같은 기준으로 결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즉 획일적인 공평함으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질 않았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줄 때 성경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그에 맞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배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다면 학교에서 얘네들이 과제를 받아올 때에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산수 문제를 가지고 온다고요. 더하기, 빼기 같은 거. 중학생들은 알gebra, 대수학 문제를 가지고 오고요. 고등학교는 캘큘러스, 미적분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각 수준에 맞게 선생님은 숙제를 내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덧셈 뺄셈 문제를 잘 풀어서 숙제를 갖다 내면
아, 선생님이 잘하였도다 하면서 A학점을 줍니다. 자기의 과제를 충실히 다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시죠.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너 5달란트 남겨라, 10달란트 남겨라 하지 않았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능력에 맞게 주셨고요. 우리는 그 능력에 맞는 삶을 분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분 나쁜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저 친구는 5달란트인데 나는 1달란트야? 저 친구는 고등학생으로 인정하는 난 초등학생밖에 나를 인정 안 해? 여러분, 여기 있는 1달란트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까? 성경에 1달란트라는 가치는 6,000데나리온의 가치예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일꾼 하나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받는 임금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6,000이라는 얘기는 6,000일을 근무해야 돼요. 6,000일. 그럼 1년 365일인데 뭐 쉬는 날 빼고 하면은 거의 6,000이라는 것은 20년 동안 일해야 되는 돈입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번 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라는 거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거로도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외 없이 엄청난 달란트를 다 주셨다고요. 그 능력대로 이제 그 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심판성입니다. 심판성, 판단성이죠. 그러니까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생각 백날 해봤자 소용없죠. 그 몸으로 행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돌아가신 고 케네디 대통령은 그가 암살당하기 직전에 그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연설이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서 이 미국 시민들에게 2가지를 당부를 했어요. 첫째는 개척자 정신을 가져라. 이 2번째는 역사의 대법정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스스로가 자기가 개척자 정신도 물론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언젠가 역사의 대법정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물었던 4가지 질문. 너는 용감했는가? 너는 현명했는가? 너는 성실했는가? 너는 헌신했는가? 이 4가지 질문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인생을 결산하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러한 생각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어느 날 한순간의 연기처럼 훅 하고 사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산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주인이 돌아오자 이 3명의 종들이 와서 회개를 하는데 2명의 종들은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21절과 23절 동일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주인의 인정을 받고 주인의
만족하게 해드렸던 종은 주인의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종은 뭡니까? 종은 어떤 일을 하냐면 잔치가 있다 그러면 잔치를 세팅을 합니다. 청소를 합니다. 사람들을 초청하면 그를 맞이합니다. 외투를 받아서 걸어줍니다. 그리고 음식을 서빙합니다. 다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치워야죠. 그런 다음에 전부 다 정리하고 배웅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남으면 부엌에 가서 먹고 남지 않으면 굽는 겁니다. 이게 종입니다. 근데 오늘 이 종들이 어떻게 됐느냐? 주인에게 초청을 받았어요. 내 주인의 잔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은 네가 종으로 서빙해라가 아닙니다. 너를 주빈으로, 이 게스트로다가 초청하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착한 종, 인정받는 종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신분이 변화됩니다. 신분만 변화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종들은 주인에게 더 큰 상급을 받았습니다. 5달란트 받는 사람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10달란트를 드렸더니 그걸 도로 줘. 2달란트 받는 사람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드렸더니 그걸 도로 줍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땅속에 묻어둬서 달랑 1달란트 들고 왔을 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누구에게 주었다? 지금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줬어요. 저는 요 대목이 이상해.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면 상처를 받거든요. 없는 사람한테 줘야지 있는 사람한테 더 주는 거, 그거 우리를 다 안 맞잖아요, 우리한테. 지금 2달란트 받아가지고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면 이 사람한테 줘야지 한 5달란트도 되고, 많이 가진 사람은 격차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주인은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사람한테 줘가지고 격차를 더 벌렸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이 땅에서 속상한 것은 이 부익부 빈익빈 법칙이 작용합니다. 가진 사람들은 갈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져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이 부익부 빈익빈 지겹도록 싫은 거잖아요. 돈 많은 분들은 이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도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믿음의 크기가 커져요. 점점 하나님의 일을 어마어마하게 해. 그러나 믿음의 크기가 작은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들이 더 커져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위축이 돼요.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도 이 빈익빈 부익부 법칙이 그대로 작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2명의 그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상급을 받아서 이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신분 바뀌어졌다, 이게 별로 느낌이 이렇게 안 되겠지만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강화도령 이원범, 여러분 잘 아시나요? 이 원범이 조선의 철종 임금입니다. 철종 임금. 그런데 그 철종 임금 이전의 왕 누군지 아시나요? 헌종이야. 근데 이 헌종 왕이 8살의 왕이 됩니다. 8살. 그리고 나서 23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 후사를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그 다음 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그동안 엄청난 이 당쟁과 당파 사화를 겪으면서 아무튼 왕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요. 그래서 이 왕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헌종에 7촌 아저씨뻘 되는 사람이 강화에 지금 살고 있는데 걔가 이원범이야. 근데 이원범의 할아버지 죽었어요. 아버지 죽었어요. 형 죽었어요.
다 죽였어요, 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얘는 숨어서 지금 강화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공부 하나도 안 시켰어요. 19살 때까지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 나무 캐고 갑순이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만 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뭐 집신 삼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궁에서 사신들이 쫙 그냥 가마를 동원을 하고 어마어마한 행렬을 해가지고 이원범을 모셔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원범은 무식한 아이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 다닙니다. 얘 잡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그를 간신히 설득해가지고 그 이원범을 궁중으로 모셔옵니다. 그래서 그가 조선 700만 명을 다스리는 군주, 철종이 되었어요. 이건 놀라운 신분의 변화죠. 오늘 우리의 신분은 그렇게 바뀔 겁니다. 결산대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워. 여러분, 지금 천국을 우리는 알지 못하죠.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강화에서 갑순이하고 뛰어놀던 이 이원범이가 궁중에 그 엄청난 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격차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 믿음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 결산대 앞에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결국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밖에 나가 일을 갈며 슬퍼하는 그러한 비참한 신분이 됩니다. 그러면 같은 종이었고 같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구별이 되었느냐? 오늘 우리가 마지막 결산대 앞에서 칭찬을 받는 종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비밀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 칭찬받은 종들은 시간을 아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멀리 타국에 갔습니다. 16절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 사람들은 뭐냐면 주인이 달란트를 주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의 시간관을 알 수가 있죠. 종들은 시간을 허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인이 많은 돈을 맡기고 너네들 마음대로 이거 써봐라, 지금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멀리 타국 갔으니까 종들은 잘 압니다, 언제쯤 돌아올지. 그렇다면 웬만한 종들은 주인이 없으니까 망고강사냐, 지 종 친구놈들 불러다가 파티하고 그동안 우리 즐기지 못했는데 마음껏 한번 즐겨보자, 별짓을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인이 올 때쯤 되면 허겁지겁 뭔가 해볼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칭찬받았던 종들은 어떻게 했냐? 즉시 가서, 성경에 보니까 at once, 즉시 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실성이 돋보이는 거죠. 그들은 시간을 아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고 성공할 생각은 아예 접으셔야 됩니다. 인생을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간 관리거든요. 현대인들은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사회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 전보다 훨씬 더 치열해졌습니다. 훨씬 더 치열했어요. 사도 바울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15년 한 해가 느릿느릿 갔습니까? 금방 휙 하고 지나갔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금방 휙 하고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 시간은 공기와 같이 우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이 시간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들은 시간을 인식했어요. 시간의 위대함을 알았습니다.
시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어진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시간은 모두 공평하죠. 누구에게나 다 24시간 하루 주어집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학자나 무식한 사람이나 전부 다 24시간이 주어져요. 그러나 이 24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학자가 되기도 하고 무식한 인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 24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거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요술방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시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지런하라, 한가하게 있지 마라. 그러나 결코 쓸데없이 부지런하지는 마라. 시간을 결코 허비하지 말라. 어떤 장소에서도 꼭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말라. 시간을 정확히 지켜라. 모든 것을 제때 정확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한 개인의 삶의 평가가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느냐가 아니었어요. 그의 존재 양식, 즉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계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의해서 평가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 활용은 곧 자기 개발이며 자기 발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그냥 묻어두었어요. 물론 묻어두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낭비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탕진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주인께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의 한계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중지시켰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의 발전을 자기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 4장 15절에서 이 모든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전심전력하여서 이 일을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칭찬받는 종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이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인에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어요. 만약에 자신이 일했기 때문에 자신이 벌은 수익은 내가 나눌 그러한 권리가 내게 있다 생각해서 그 이득금의 일부를 감췄더라면 이 사람은 사기죄, 횡령죄, 거짓말한 죄가 됩니다. 감옥에 갈 길이죠. 그러나 이 종들은 모든 소유권이 다 주인 거다. 원금도 주인 것이고 이익도 주인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다 주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는 주인에게 주셨는데 남겼나이다 하는 이러한 은혜 중심적인 물질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가 다른 거죠. 그러나 책망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러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굳은 사람이라, 이 스클레로스라는 말인데 이건 아주 그 거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거친 사람,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 말은 뭐냐면 인색한 파렴치 아니고 사기꾼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말할까요? 이 사람은 왜 마지막 결산대에서 주인을 그렇게 비판합니까? 그래야 자기의 불성실이 커버되기 때문에 그렇죠. 불성실한 종은 주인을 비하시키고 인격을 비난함으로 자기의 불성실함을 합리화시킵니다.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죠. 다 주인 잘못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아내 남편 잘못 만나서, 세상을 잘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이 사람은 자기 책임은 없고 전부 다 남 책임이에요.
시대 책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무능과 불성실을 감추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국에 쫓겨나고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어떤 종의 모습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셨습니까?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살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칭찬받는 종처럼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책망받고 쫓겨난 종처럼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그저 땅속에 묻어두고 환경 탓, 주인 탓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2015년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돌아온 우리가 새롭게 맞게 되는 이 새해에는 정말 칭찬받은 종처럼 시간을 아껴 선용하고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서 마지막에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